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데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6번의 그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고난주간에 있더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우리들이 잘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6번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제가 책을 보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그 책에 나오는 제목의 순서를 따라 6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초대, 와서 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던 이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이 교회의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할까요? 못 보던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그리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던 광경이었어요. 저 재를 그리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 1세부터 시작된 일인데, 기억하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왜 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재의 수요일 십자가를 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 재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둘 요한과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은 나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초대가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게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 제자의 도는 굉장히 어려운 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가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초대하시는 이 초대는 어떤 제자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초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초대에 응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초대에 응했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우리 역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의 길이라는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참 좋은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다. 지금 당장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행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거하거나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을 지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개강을 하면서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가져간 설교 원고가 있었지만 결국 제가 신학생들에게, 신대원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초대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의 이야기와 조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말과 내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곳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기에 나, 내게라고 하는 말에만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한 9번 정도 나, 내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난,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서 초대받은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한 신화, 족보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없을 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예배 중독자로 만들지 몰라요. 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들이 찬송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우리를 예배 중독자로 만들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야기, 나의 맡겨주신 이야기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충만하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님 우리를 깊은 관계 속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며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에게 참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다. 여러 가지 영성 서적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과 피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눈을 멀게 된 거죠.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인생의 위기와 곤경 가운데 빠뜨리시기도 하는구나. 우리를 위기와 곤경 가운데로 빠뜨리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위기와 곤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감사한 일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이제 목사들 부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것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가져다 주신 게 나에게 큰 축복이야. 우리의 인생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만남의 이야기들, 이 축복의 이야기들, 우리들이 주의 초대에 임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 몇 년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쉴 때마다 제가 이제 제주에 가서 쉽니다. 물론 한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아플 때 산으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는 게 제 체질이 좋겠다 해서 제주에서 쉬기 시작했는데 진짜 저에게는 회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제가 제주에 가서 쉬면서 회복이 되고, 그럼 이 제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게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였죠. 나에게 회복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년 전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하나, 제주도에서 이제 리조트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칭, 이런 표현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김병삼 목사의 팬클럽 회장이 본인이 자신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너무 이렇게 잘 대해 주시고 고마워서 제가 화분을 하나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병삼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화분을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또 그거를 리조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놔두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이제 뭐 이분이 정치를 안 하니까 실명을 대도 괜찮을 거예요. 그 남경필 그 집사님이 거기에 쉬러 갔다가 그걸 보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세상이 참 좋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그 리조트 팬클럽 회장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 그 남 집사님이 갔으니까 가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식사를 하는데 이 리조트에 있는 권사님이 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리조트에 본인이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제주도에 온 이유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방죽교회라고 이타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회 혹시 아시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 딸이 이제 그 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며 이제 역시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재단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다가 그 이타미준 그 딸이 함께 이 설계를 하고 지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였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남 집사님이 그 이타미준 딸은 신앙생활을 안 할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해보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글쎄 지난해 1년 내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일 묵상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게 돼 있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만남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곤경 가운데,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의 삶에서 만드시는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음이 좀 찝찝했을지도 모르고, 이놈들이 나를 따르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삶에, 그의 영적인 생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섬기는 장애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나실인이라 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사무엘이 어리던 시절인데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또 찾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음성이 들리면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가 어떤 사람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음성을 듣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싹튼다. 기도는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사람마다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이 달라요. 제가 직접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라.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다.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제가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께 담대히 물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주님께 물어라. 그리고 세 번째,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거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는 도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변화산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인증샷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그 철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기도 자리구나. 어떤 분은 매일 운전하는 차, 그 차가 내 기도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식탁을,
어떤 분은 정말 집에 리모델링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각자의 기도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저에게 제일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은 늘 그런 법이다. 사랑은 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려 한다. 그의 곁을 지키려 한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 삶의 주기를 따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손주를 본 게 저에게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1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부탁한 게 있어요. 1일 1사진 1동영상을 보내라. 이번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제가 힘들 때 우리 손주 사진을 보내라. 근데 요즘 그 사진에 보니까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 별명을 지었어요. 노란 비타민. 그 비타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손녀딸이 오면은요,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안고 있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손녀딸을 보려고 그 오는 시간이 되면 제가 시간들을 다 정리해서 그때 가서 세상에 내가 손녀딸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줄이야 몰랐어요. 근데 와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주님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군요.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허비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군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있사오니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산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는 습관대로 또 일찍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꿈속에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해야 될까요? 1시간 반 동안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주님, 제가 시간을 아름답게 허비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 이 십자가의 길에 서서, 예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여정은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자아의 자리를 떠나라. 부모와 형제와 익숙한 집과 소유를 떠나라. 내가 중심인 너의 나 세상을 떠나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은 이제 내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의 눈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난해 요 시즌 동안, 이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수요일에 사순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듣고 또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초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교회 교육국 국장을 맡고 있는 박혜신 목사님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의 항거에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한 분이에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이 있었던 감옥이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요구에 응하는 하나님만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면 그분은 나의 요구를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곳,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계실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정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길에 우리들이 통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의 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일 거예요. 주님의 초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견디기 힘든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나 있는 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에 내가 서는 것이 예수의 길에 서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자꾸 나의 길에 주님을 초대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그 시간이 복되고 아름답다. 그 허비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주와 함께 이 길 걷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가슴이 뛰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소망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114명 우리가 후원해서 가도록,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거 보니까 114명이 아니라 269명이 이렇게 함께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망부 비전 트립하고 또 다른 기금들은 우리 소망부, 우리 장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야, 이런 교회 목회하는 거 너무 신나는 일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 알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화가 나는가, 제가 한 주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연세든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했더니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화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화가 났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마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지진흥 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새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오늘 예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좋대요.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모른다고. 아무튼 저도 제 소리로 이제 듣고 깨요. 이렇게 듣는데 사무엘상 1장 17절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평안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두운 마음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그 혼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얹은 이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배움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나 자신이 온전케 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더 많은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름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좋아요. 따름으로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자신감 넘치는 말이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근자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평생을 목회하며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짧은 기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5년을 공부하는 동안 정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언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대학원 과정을 전부 올해 A를 받았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대학원 과정은 그냥 읽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그 박사 과정 안에서는 계속 말을 해야 될 그런 세미나나 토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어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박사 과정 들어갔던 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녁을 초대하면서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님, 공부하면서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미국 애들 영어만 잘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한국말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하면서 이 정도 영어를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마트에 가서 요지가 필요해서 살아갔는데 요지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점원에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막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점원한테 한국말로 요지, 너는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딱 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쟤는 요지도 몰라.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도 부러웠었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노숙자가 됐을까? 근데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영어와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구별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전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야, 멋지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작품을 칭찬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이유를 아세요? 그걸 만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를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이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베드로의 단점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고요. 가장 강력한 배움의 완성은 내가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움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초창기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가르침에 이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우리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내 삶의 참 기쁨이구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에게 제자됨의 기쁨이 찾아와요. 저는 한국 교계에서 책을 많이 읽는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가 된 것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제가 감동을 받거나 좋은 구절이 있으면 꼭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설교 준비를 할 때 그거를 꼭 이 설교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년 정도 설교 준비를 미리 쭉 하다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이 그 설교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길래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많은 책을 인용을 할까? 근데 저는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읽은 걸 다 써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손에서 책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탄 거예요. 그 친구는 읽은 책을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참 많이 읽는데 참 허무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들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가 참 허무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배운 것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이, 제자됨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난 변화산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glad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정주 씨가 쓴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에 저는 이렇게 써먹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어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으나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약함이 악함이 됩니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함이 필요한 시대, 엄격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이 배움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에는 엄격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안식년을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적으로 제가 안식년을 지나가는데, 저는 안식년을 주일은 가능하면 지키고 안식년을 지나가겠습니다 해서 올해 들어서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안식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식년에 내가 뭘 할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요 코로나 기간 동안 스케이트를 타다 좀 멈췄는데 다시 스케이트를 좀 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타는데 요것도 내가 일주일에 한 3, 4일은 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것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안식년을 지나면 내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좀 정독하며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 준비도 그동안은 매일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설교 준비도 내가 좀 차분히 앉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이렇게 손을 놨는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쓰고 하면 치매 예방이 또 좋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별로 안 와닿는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편의라고 하는 말과 배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는 굉장히 비겁한 말이 될 때도 있어요. 나를 변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원칙, 내가 배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성격이라 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결정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잘하죠.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가 20여 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있는데 나쁜 왕들이 되게 나쁜 짓이 비슷해요. 그 좋은 왕도 거의 좋은 게 비슷해. 이걸 가지고 20몇 주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타락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요, 요 위에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요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그 큰 제국들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요게 이스라엘. 그 왕들이 이 양쪽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늘 힘들었던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강할까?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왕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타락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무리 큰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꿈꿨던 일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악인의 번성함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것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일.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재능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원칙으로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그래,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신대원에 갈 건지 목사가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면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제 아들 또래 나이들이 많아요. 정말 불쌍하고 미안해요. 저희 세대, 윗세대, 어른 세대들이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저는 30년 동안 교인들에게 존중받고 그래도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고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30년은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존중받는 것도 대우받는 것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제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왜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에게 사명이 없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길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Christ like,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교회 공동체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자주 하잖아요.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고요, 돌에도 맞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그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요, 우상이 만연하는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규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 온전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적어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축복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닐까. 지난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베들레헴 그 기념교회고요, 저기 동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그 베들레헴 그 교회 밑에 지하에 보면 저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는 유아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12구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유아들을 학살할 때 바로 그때 죽었던 유아들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제롬은요, 당시에 다마수스 1세라고 하는 교황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교황청의 일을 하면서 이 제롬은 학자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수스 1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제롬은 당연히 자기가 교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황이 되지 못하고 아주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제롬이요, 분노 가운데 삽니다. 내가 여기로 쫓겨와야 돼? 그렇게 분노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유아들의 시신 12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구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주님을 대신해 순교했던 그 유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분노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정말 처음에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인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5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그의 사무실에서 성경을 번역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자기 책상 위에 가져놓은 유골을, 그 뼈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책찍질하죠.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저 동상을 바라보며 그가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일은 그가 적어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삶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액션 플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 속에 열망이 아닐까. 칩 잉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쓴 탈바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은 걸 또 인용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 칩 잉그레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칩,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그때 칩 잉그레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칩 잉그레함은 그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하여 식구들에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영접,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자꾸 우리들의 옛 성품과 우리들의 옛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배우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스케이트 처음부터 레슨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유일하게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야. 스케이트장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배울 때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그 폼을 버리세요. 막 옛날에 제가 살던 왕십리에는 미나리깡이라고 겨울이 되면 거기 그냥 얼음을 얼려놓고 스케이트를 하는, 그때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뭐 폼이고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찍찍 그면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탔던. 근데 스케이트를 제대로 배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날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착 이거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몇 바퀴를 타다가 힘이 들면 편안하게 이게 다리가 풀려요. 그럼 팔자가 나와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성향이 자꾸 쉬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나눔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눔, 내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나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주간에
제가 저기 부산에서 한 그 가정의 추도 예배를, 이렇게 추모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창원에 가는 기차표를 끊고요,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필요를 따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갑자기 창원으로 오는 기차표를 끊어서 왔어요. I am glad.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내가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닐까. 적어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맞는 거야? 우리들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우리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희열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치열함으로 인하여 저기 열려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화이팅 한 걸까요? 네. 혹시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저한테 화이팅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는 건 자유니까 화이팅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1년에 두세 차례 말씀을 전하는 나와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까요? 뭐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힘드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속된 표현으로 설교를 죽쓰시면 다음 주에 만회하실 수 있으세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저는 오늘 죽쓰면 10월이나 돼야 만회가 가능해요. 누가 더 부담이 될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제가 더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화이팅 소리까지 듣고 나왔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교 3편. 한 편이 아니고 3편. 벌써 약간은 두려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3편의 풀 설교 35분짜리 3편이 아니고 요즘 표현으로 짤 설교 10분짜리 3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좋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설교까지 듣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사명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밑에 1층 가면 갤러리 M에 지금 3인 3색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화가가 3가지 색깔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제 오늘 설교는 1인 3색입니다. 한 명의 3가지 이야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야입니다. 바이블 온 365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바이블 온 365가 무엇인 줄은 아십니까? 네. 성경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통독의 정확한 이름이 바이블 36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게 바이블 온 365입니다. 바이블 온 365 4월 11일자의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고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짧은 3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그 엘리야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과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위로와 사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 3편을 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슨 설교가 어느 상황에 있는 어떤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7장 이전에 열왕기상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장이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족보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듣보잡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어떤 스펙인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아무런 의미도 설명도 없이 그냥 한
디셉 사람이라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라도 나오는데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감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명의 선지자가 이런 폭탄 예언을 했으니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싸우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베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기껏해야 까마귀에게 빌부터 그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 지속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그릿 시냇가라고 했잖아요. 시냇가였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릿 시냇가를 벗어나면 까마귀에게 불붙지 않아도 되겠지, 사르밧으로 가면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르밧으로 옮겼는데,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건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의 재력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렸던 건 기껏해야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조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이거라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한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벼룩의 간만도 못한 그런 과부에게 빌붙어서 엘리야는 또다시 그 삶을 유지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사르밧이 속한 시돈에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의 천적이었던 이세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한 여인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시돈에 있는 한 여인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 로뎀나무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제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유, 그게 무슨 은혜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게 은혜고요, 그런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과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지난 2년 반의 코로나가 많은 여러분들에게는 길고 가혹한 가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상황을 이기고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여야 할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엘리야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에 빌붙어서 가뭄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불러일으킨 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애언을 하게 하셔서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가뭄의 상황 가운데서도 호의호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못 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힘겨워도 나는 적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받은 은혜는 기껏해야 까마귀, 기껏해야 사르밧 과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은 게 은혜였어요. 그게 엘리야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엘리야는 이후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 제가 이루려고 했던 것,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과 몇 년 전, 아니 2년 반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은혜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꿈꾸며 준비하고 노력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마지막에 다 일그러졌어요.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무엇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없는 저에게 의복이 해지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저에게 신발이 다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 삶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절벽 끝까지 내몰았을 때 다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까마귀나 사르밧 가부 같은 정말 내가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코로나 2년 반 기간 동안에 주나체 묵상을 통해서 바이블온 365를 통해서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들을 텐데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리 시냇가는 어디였을까? 나는 어떤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르밧 과물은 누구였을까? 그것도 은혜야? 라고 얘기했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박수는 저에게 친 걸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였다는 사실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다시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와 함께 맞짱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전설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 앞에는 이제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까마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빌붙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이라는 우상이 판치는 시대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으로 열왕기상이 이어집니다. 이세벨이, 또 다른 시돈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이를 갈며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남왕국 유다의 가장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광야길을 하루 더 간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냐면 본인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이세벨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적과 마주쳤을 때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 죽고 싶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거창한 약속이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 선지자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너 왜 그래? 라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우리가 들을 때나 아니면 읽을 때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음직한 말투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어나 뭐 좀 먹어. 그래야 낫지. 그래야 기력을 차리지. 그래야 뭐라도 하지. 일어나 뭐 좀 먹어.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많이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겨워 지쳐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힘겨워 지쳐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뭐 좀 먹어. 너무 안 먹고 너무 힘겨워 보여서 별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일어나 뭐 좀 먹어. 그래야 힘을 내지.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딱 한 한마디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가 다가와서 하는 그 한마디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묵상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느낀 다음에 온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다 내 편 같고요.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내 편은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은혜 받았다더니, 뭔가 깨달았다더니, 기도에 응답받았다더니 너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라는 비아냥까지 듣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노렘나무에 있던 엘리야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업도 힘들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힘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서 힘들고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이제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상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먹어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는데 돌아온 건 저에게 더 큰 책임감 그리고 비판과 불만들, 어디 하소연할 것도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묻혀 계셨던 판교 공원묘지였습니다. 그 묘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교인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당신 아드님의 추진력, 버려놓은 일 진짜 감당하기 힘드네요. 그때 저도 그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참 서름에 붙박혀서 울고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 차를 대시죠. 교회 주변에 불법 주차. 혹시 불법 주차했다고 전화로 욕 들어보셨어요? 저는 구청에서 욕먹고 시청에서 욕먹고 경찰서에서 욕먹고 동부아파트, 코롱아파트 주민 대표에게 욕먹고 교회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상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음식이 상했다고. 어딘가 교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기 홍반장 같아. 그냥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참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참 서름에 붙박혀서 울고 났는데 그리고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졌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목사 많이 힘들구나. 진짜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근데 어쩌냐. 다시 먹고 힘내서 교회 가서 일해야지. 제가 받은 그 위로는 수많은 간증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위로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탕 한 개를 주셨다가 두 개를 뺏는, 그러니까 사탕 한 개를 뺏었다가 두 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을 여는데 정확하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그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5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라고 혹시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남긴 글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흰둥이는 내 품을 제일 좋아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내 품을 제일 좋아한다. 저게 11년 전에 올렸던 제 페북의 글이었어요. 근데 힘들지. 일어나 먹고 힘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말 한마디는 왜 그렇게 됐는지, 너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수많은 설명이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였어요. 이 위로로 인해서 제 삶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짧은 한마디가 이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풍성한 은혜였고요. 저를 단단히 바위처럼 받쳐줄 수 있는 소망이었고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위로가 필요한 저와 같은 분들과 함께 찬양을 들을 텐데, 연주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주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한번 토닥토닥 거려 보시겠어요? 네, 힘내. 안 죽어. 힘내. 내가 있잖아. 먹고 힘내면 힘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임식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꼬박 걸어서 사명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사명의 산, 거기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답합니다. 엘리야의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대답하되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저 하나 겨우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을지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엄청나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항변하더니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너 어딨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려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동문이면 서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딴소리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핑계,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이유를 갖다 들이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멘 소리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난 모습 그대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발견한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힘겨워하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갈 세 명의 주인공을 모두 엘리야가 기름을 붓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호렙사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에서 죽으러 갔다가 로뎀나무에서 살림을 받고, 그리고 다시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처지를 안 다음에 호렙산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엘리야는 진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은혜와 위로를 이미 받으셨고, 그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사명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간혹 모세나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계신데, 모세와 엘리야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힘겨웠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제 욕심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에 제 욕심을 갖다 붙여서 교묘하게 섞어 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에 제 욕심을 갖다 붙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욕먹기 싫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근데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나고 정말 힘겨운 상태에서 일어나 먹고 힘내라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 나의 욕심이 붙여져 있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와 목적만이 있는 그 사명 앞에 제가 서게 돼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피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길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나라에 그냥 한 도구로, 한 돌멩이로 그냥 있으면 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뭐냐면 은혜와 위로를 힘입고 사명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플러스 기쁨까지. 오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 호렙에서 다시 사명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근데 호렙에서 받은 사명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꽃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빛나는 그럴듯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이세벨의 서슬퍼런 으름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에 서게 되면 내 뒤에 든든한 줄이나 백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짓거리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건 그건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와 동행하며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그 길을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힘겨울 때, 아플 때,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입니다. 이미 은혜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도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와 위로가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울 때마다 내가 받았던 은혜와 위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위로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와 위로와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